사도행전 강의 주제로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일이 어떤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파송해서 도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굳이 이 일의 배경 뿌리를 찾는다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사도들만 남고 모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곳이 가이사라, 요빠, 안디옥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중에도 왕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 비겁하게 도망가서 편히 살자는 이런 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열린 문을 찾는 거예요. 열린 문. 마귀는 문을 닫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재날의 때에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평양에 활활 타올랐던 부흥의 불길이 서울로 부산으로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분들 중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불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민족의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쟁 중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교회 문을 닫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중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대통합 목회가, 광주 청사교회 목회가 시대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귀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불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광주 청사교회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백윤영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대통합 목회하면 좋겠다 했지만 그 일들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진 게 이슈가 아니고 이 일들이 자꾸 급부상한다는 것은 기존 성도들, 작년 세대에게만 불이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에게까지 불이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의 불이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퍼져갔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노래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내 주 성령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복음이
귀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적인 뿌리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열정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말씀의 깊이가 부족했어요. 제대로 된 사역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실력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열정이 참 많아서 파송받고 교회를 파악한 후에 곧바로 한 일이 뭐냐? 다소에 바울을 초빙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는 아예 바나바가 바울을 섬겨줘요.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가 선임자입니다. 선임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섬겨줘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함께 가고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 내가 선임자인데, 내가 명령, 내가 연장자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본질 아닌 문제로 싸울 때가 많은데 이 바나바는 바울을 섬겨줬습니다. 함께 그와 동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비결을 발견하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사랑을 받고 섬겨주고 때로는 연약할 때 섬김을 받고 나누고 받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흥의 현장이 과연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악신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임을 확인했어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곳에 함께한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다. 이 교회는 멋진 교회다.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고 바른 교회임을 인정받은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질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출신, 성분, 성별, 학력, 개인 능력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다시 검증이 돼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 절차 진행하지 않는 분 등록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난날 위대한 분들이었지만은 다시 여러분이 위대한 분이었다면 여기는 담임 목사가 인정을 해줘야 돼. 자칭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담임 목사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자꾸 옛날에는 내가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안 알아주는 거죠. 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조용히 계시는데 참 그 위대함이 막 드러난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보니까 이분을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릅니다. 항상 폐쇄적으로 흘러갑니다. 독식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홈페이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백은영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교회 다녀?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엄마 교회 다녀? 무슨 교회? 글쎄, 알 필요 없다. 엄마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야? 글쎄, 알려고 하지 마. 힘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백운영 잠깐만 홈페이지 그 쳐봐라. 청사교회 바로 나온다. 열려 있고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확인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 특징입니다. 27절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늘 온 거지요. 우리 교회처럼 협동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멋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막 온 거예요. 오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와, 이 교회 이 시대 살아있는 교회네. 그분들 입술 까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는 오픈하고 서로 드러내주고 섬길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암세포와 같습니다. 정상세포는 존재 형태가 다른 세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받자마자 흘러가도록 돼 있대요. 받자마자 흘러가도록. 그래서 피차간에 이 건강한 세포들은 다 잘 살도록 돼 있는데 암세포는 흘려보낸 적이 없고 지 혼자 다 빨아당겨 버린다. 지 세포만 키워. 이게 종양덩어리야. 우리 교회 세대통합 목회만 해도 26회차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특별 계시처럼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여전히 부족한 광주 청사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야 되니까, 전문가들 앞에 서야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었고, 책을 써야만 됐고, 우리 교회에서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쉽게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 앞에 서야 되니까 이 전달자로서 태도와 실력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샘플이 되어야 하니까 열정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더라고요. 몇 차례 예를 들었지만 집안에 손님이 한 번씩 와야 화장실 락스가 뿌려지고 세균이 사라지고, 제가 신방을 좀 잘해드려야 집안이 좋아지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늘 그들에게 오픈되어져야 부족한 점이 확인되어지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독점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무엇을 주셨든 받은 것이 무엇이든 온 천하 땅끝까지 나누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은 사명감으로 무지한 자를 깨우쳐줘야 돼요. 놀라운 것은 가르칠 때 풍성해지고, 제가 59번 양육하고 있어요. 제가 쓴 책 가지고 하는데 59번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또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59번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 저만의 또 다른 강력한 말씀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나눌 때, 가르칠 때 풍성해지고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얻게 됩니다. 26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비속어. 이발사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비속어로 깍새. 군인을 군바리. 구두 닦는 사람을 딱새. 딱새, 찍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비아냥되는 하나의 비속어. 우리 개념으로 치면 예수쟁이 정도? 본래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알렉산드리아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부자들이 몰려들었고 특별히 노예들이 많았어요. 당시 그 사회적 구성 분포를 보면 30%가 일반 시민이고 70%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노예가 해주는 거예요. 이 30%는 시간과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온갖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타락이.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에 붙여진 별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별명이 뭐냐? 예배자다. 우리 교회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확실히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자를 드리는 교회. 예배자라는 비아냥대는 이름이에요. 비아냥대는 이름. 이 시대에 예배자가 좋은 이름이 아니고 비아냥대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비아냥대는 이름. 우리 교회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승리자.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씨앗인 줄 몰랐던 거지요. 다음 세대의 씨앗이고 부흥의 씨앗이고 하늘 씨앗인 줄 몰랐던 거예요.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강력한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파송받은 바나바가 내가 어른이야,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랬다면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목사님께서 아버지 장로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장로님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았대. 가난한 장로님이셨는데 평생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다 바쳐서 바칠 것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자꾸만 헌금을 못하니까 자꾸 이게 사람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별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헌금을 좀 하면 목에 힘을 좀 주시는 것 같고 헌금도 못하면 은매 기죽에 나 같은 것은 살아서 못할까이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장로님만큼만 헌금한 사람 와서는 교회 못 끌고 갑니다. 장로님하고 상상할 수 없을 금액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절대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고맙네, 고맙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바나바로 안 되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둘이 서로 싸운 게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을 섬겨줘. 그랬더니 그 교회가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이 열려진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다 품는 교회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끼리 우리가 헌금해서 지은 예배당이니까 우리 교회끼리 기도하고 우리만 응답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기도에 나온 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대 통합 목회 컨퍼런스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와서 컨퍼런스를 들어야 되는데 못 오는 분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 마룻바닥 기도였다고 하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주여 부르짖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확 돌아가 버려요. 이 교회는 과연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도다. 제가 이 말 들으려고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3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차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가서 백주년 기념관에서 컨퍼런스를 해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마룻바닥 기도에 오픈해가지고 애들 저야 이거 한번 보여. 처음 분들은 기도를 안 하고 그놈들만 쳐다보고 오 엄마 어쩌저러. 그리고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좀 흘린 것 같아서 와, 또 설교가 성경적이었는가 보다 그랬더니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참 칭찬을 먹으면 더 막 성장을 하듯이 부인들이 와가지고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더 신기해지려고 더. 처음에 애들 교육은 흉내내는 것부터 흉내내는 것부터 흉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육은 흉내내는 거. 그래서 그 형식화가 중요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웃기고 계시네. 형식이 먼저 잡혀야 돼. 틀이. 운동도 자세가 잡혀야 그 다음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러나 후루꾸로 뽀르르 야매로 어떻게 점수는 나와도 더 이상 선수로는 발탁이 안 돼.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세를. 틀.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발 좋은 분들을 딱 사이사이에 세워놓고 쳐야 애들이 그것을 해내니까 오면 니들이 어떻게 주삼창을 다 하냐. 우리끼리만 살 때는 별로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 몰랐는데 영암에서 목포에서 어디 요즘에는 나주에서 논산에서까지 백수남 선교사님이 또 어디 그 논산에 있는 걸 해가지고 고선 또 목포 화순 오픈하니까 나누니까 피차간의 성장이 있고, 저도요 우리끼리만 설교를 하면 조금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막 거기에 몰려드니까 저 마룻바닥 기도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냥 어디서 베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받아서 해야 돼. 받아서 그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설교를 써야. 그리고 또 거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를 많이 하면 전부 그분들은 영성파들이어가지고 아따 복잡해졌겠네. 아주 그냥 저분은 머리로 목회하시네 막 이래. 그래서 그럼 탁 아주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탁 그 중간에 착 꼽아야지. 거기서 서론 찾고 본론 찾고 우리 안디옥은 어떤 동네 일을 하다 저분은 머리로 목회를 하시네 막. 보통 분들이 우리 조원의 목사님 지난주에 안 하고 내가 얼마나 섭섭했네. 저분은 모든 찬송이 다 이래. 최은자 목사님이 잠잠해지셔 버렸어요 요즘에. 최은자 목사님 저분은 남자 목사님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못해. 여자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열받으면 치마 들러 쓰고 막 울어버리고 보든지 말든지. 본 사람이 시험 들지 내가 뭔 소용이냐. 우리끼리 살 때는 별것이 아닌데 막 외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딱 와서 기도회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와, 이 기도회가 보배네 이러니까 자기들이 또 보배인갑다 이래.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신안 쪽에 가보면 그 해저 유물이 올라왔는데 그 유물이 아주 그 보물이 개밥그릇이요. 박물관 관장에 와가지고 오메 이거 뭔디라 그것이 보물이라고. 보물을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때는 좋은 줄도 몰라. 샬롬스쿨도 우리끼리 살 때는 좋은 줄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학으로 연결이 되고 내일도 제가 모레도 강남에 있는 어떤 자꾸 학교에서 자꾸 MOU를 맺자 이렇게 의견을 줘가지고 강남에 있는 그곳과 제가 이제 올라가서 만나려고 합니다만 자꾸 외부에서 알아봐 주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괜찮은갑네. 샬롬스쿨이 좋은갑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집안에 작은 거 조기 한 마리만 돌아도 잔치를 벌려버려야 돼. 집에 전복 3마리 들어오면 이건 잔치를 확실히 버리셔야 돼. 혼자 냉동실에 쳐 넣어놔 보면 그거 다 썩어버리고
여러분 천국 가면 나 그거 싹 썩어 버린 거 여러분 먹이면 좋겠어. 그냥 난 여자분들 썩어 버린 거 다 먹어라 하면 좋겠다고. 참고로 저는 냉동실 털어서 요리해 준 거 안 먹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밥 대접하려면 그날 시장 봐서 해주세요. 나눠야 돼요.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교회는 다 풍하고 성장했어요. 퍼주는 교회, 함께 가자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반찬이 뭐 한 두세 개나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왜 이런 거 해가지고 밥 먹으라고 초대할 것 같으면 난 10번도 하겠네. 그런데 초대가 능력이요.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놀라운 것은 김치 몇 개 담아서 밥을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수천만 원, 수십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밥 한 끼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 1,000만 원 바라고 밥 주는 건 아니지만은 늘 확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픈이요, 오픈.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자신들끼리 뭉쳐 있었다면 이단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벽이 높아졌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가정교회도 매년마다 흩어 나누는 것이 제 목표인데 이게 매년마다 조금 불안함이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너무 감사하게요. 흩어 나눈 대로 다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뭉쳐 있으면 이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서로 싫은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서 뭉쳤으면 나중에는 양육사가 어쩌다는 둥, 그 사람이 어쩌다는 둥. 그래서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하고 양육사가 늘 양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긴장이 덜해요. 또 올해 싹 바뀌니까 어때요? 초긴장 상태에서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부디 문을 엽시다. 문을 엽시다. 함께 합시다. 확인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우산동 주민끼리만, 광산구 주민끼리만 모였으면 별로 대단한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전국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노래 부르고 놀았던 우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이 돼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세고감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여러분은 비록 안 보시지만 천국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이번에도 샬롬 교직원들하고 세미나하면서 반자가 물어봤더니 본 인간들이 없더라고요. 소나무 밑에 잘 묻어주고 올라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나는 알고 그런 거 안 본 줄 알았더니 질문해 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상 한 편만 들어서 다 질문할 수 있는데 진짜로 한 그래도 몸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가 묻힐 뻔했어요. 진짜 소나무 밑에 약을 먹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르쳐가지고 다시 살려서 가르쳐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쟁이들이다, 예배 중독자들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단 교주는 이기는 자가 없다, 이기는 자 나에게 와서 배워라 말했지만 광주 청사교회도 다른 이름이 이기는 자 교회다. 우리 교회 이런 이름의 면류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합니다. 내